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인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또 다윗을 비롯한 또 다윗과 관련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직면하기 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3m가 넘는 그런 장대한 골리앗을 볼 때는 두렵습니다. 떨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모든 전쟁에 속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 이름이 모욕받는 곳에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높이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월 30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고 두 달 후에 연설을 하는 중에 총알이 날라와서 그 대통령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신병자 한 청년이 대통령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첫 발에 바로 총알이 대통령 가슴에 꽂히게 되고 이어서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차에 밀어넣고 그 총알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6발을 쐈는데 한 발을 쏠 때마다 경호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알을 몸으로 막아내면서 이 장면을 찍었던 사진은 이제 사진 기자는 플리처상을 받았고 그의 기자들은 이렇게 보고하기를 신문에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지켰다, 미국을 살렸다 이런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들이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과 철저한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하여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며 정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훈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몸을 던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화살을 맞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하루도 노력하는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데도 나는 가만 놔두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 지켜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은요, 우리 일상에서 삶이 중요해요. 지금 전쟁 속에서 골리앗과 이 싸움은요, 그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에게 양이 빼앗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그 들짐승 속에서 어린 양들을 이렇게 빼앗아서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그의 일상 속에서 가졌던 믿음이 배어 있었고 그가 이제 골리앗의 싸움 앞에 서서 그대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정말 들판에서 곰이나 사자에게 빼앗겼던 양을
찾아오게 하신 것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관념 속의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온몸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골리앗이요, 목을 베어서 이제 골리앗을 목을 뱉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죽는 날까지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꽂혔어요. 정적 제거에, 다윗을 제거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졌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10년이 넘는 것들을 성경에 보면은 그 도피 생활들이 나와 있습니다. 글로 우리는 읽지만 그의 삶이 정말 매일매일 죽음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했냐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킬 때 사울 왕은 창을 던져서 그를 그대로 박아버리려고,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에는 그 사울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도망하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 골리앗을, 이 고향이 가드잖아요, 블레셋. 거기까지 도망가게 되는, 적군 앞에는 사울이 오지 않겠다 생각했던, 그가 얼마나 도망 다닐 데가 없으면 또한 이 골리앗의 고향, 자기를,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의 고향에 가서 그는 가장 수치스러운 연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였죠.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가드 왕이 갔을 때 그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윗이냐, 미친놈이지 하면서 그는 미친 척함으로 인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시편 34편을 쓰는데요, 시편 34편 8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며 살았던, 현실에 뿌리박았던 다윗, 그의 골리앗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믿음의 삶은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에서의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골리앗 같은, 또한 때로는 사울의 쫓김 속에서, 적군 속에서 그런 처참한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어려운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서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달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민족을 사랑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을 돕는 유혹대의 역할을 하면서요, 또한 적군이 이스라엘 진영을 침공할 때는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승리하면서 또 도망 다니는 이 두 가지 삶.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적군들 속에서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요, 그는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는 불안함 속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든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가르쳐 달라고 계속
주의 말씀으로 날 이끌어 달라고, 주여 나의 지금 마음이 너무나 세잔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루도 그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교섭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지만 그 예전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그런 상황으로 그렸던 그런 영화죠.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찍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샘물교인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가서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하고, 그때 탈레반은 이제 선교사들을 찾아 죽일 때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머물지 못하고 다 외국으로 이제 피신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만 그곳에 두유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은밀하게 하나님을 전했던 그런 한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냐고 물었을 때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시편의 노래는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찬양이며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드렸던 그의 간절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가드일지라도 동굴 속일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부모님 세대는 찬송가 몇 장으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박자는 틀리는데 주님을 붙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딴 근심 없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찬송가를 정박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광야든지 어떤 곳이든지 가장 안전한 곳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은 고난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역사하고 그곳에서 그 믿음은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연결된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자기의 소년을 보내서 양식을 좀 얻어오게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에 3절 말씀이에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갈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나오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은 완고한 데다가 악해요. 힘든 사람이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요 다윗이 소년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다윗이 지켜줬어요. 그 양을 지켜줬고 그 모든 것을 지켜줬습니다. 그때 나발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냉정하게 돌려보냅니다. 하나도 자는 뭔가 줄 수 없다 합니다. 이때 그 다윗은 그런 광야 속에서도 그런 골리앗 앞에서도 쫓기는 사울 앞에서도 또한 적군 가드 그 지역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이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질 때입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된 다윗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혈기로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 백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요 나발이란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기로 반응하는데요, 칼을 찬 400명을 데리고 그 한 명을 죽이려고 갑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이 다윗이 나발의 집에 도착했다면 이 나발의 집은 쑥대밭이 됩니다. 고난을 잘 극복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요 이런 화로 인해서 우리 이성과 믿음이 아니라 이런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그를 멈춰 세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아비가일입니다. 이제 종들이 다윗의 소년들이 집에 왔는데 집에 나발의 주인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아비가일에게 합니다. 주인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아비가일 이제 주인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다윗에게 향합니다. 400명 칼을 찬 혈기에 있는 다윗 앞에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믿음의 말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함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은 나발과 함께 양을 치던 시골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말하는 게 아줌마 같지 않아요. 선지자 같고 지금 설교하면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감정으로 지금 반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를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당신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혈기로 반응했던 다윗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우리가 삶 가운데 혈기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찾아가면 추락합니다. 다윗은 아비가를 찾아왔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낙심되어 있는 그에게 믿음을 흔들릴 때 기도로 말씀으로 조언해 주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지체 가운데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중부하며 여러분의 기도로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모든 고난 가운데 이제 그 피난 생활이 끝납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이 이제 또 찾아오는데 그것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맨발로 그 슬피 울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는 시편 39편을 씁니다. 근데 39편의 얘기는 그거예요. 차마 아들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고 욕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렸더니 내 속에 화병처럼 응어리가 생겨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상에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힘듦 속에서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어려운 순간에, 낙심된 순간에
그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주고 그를 위로해 주고 그에게 힘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길 원합니다. 압살롬도 결국 죽고 왕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은 자기를 환대했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피신 갈 때 자기를 환대했던 바르실레를 기억하고요.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같이 있자 얘기를 할 때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19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는요, 그 다윗의 환대를 얻어서 평생 동안 나의 왕궁에서 같이 지내자, 먹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왕이시오. 그런데 저는 80세나 되어서 맛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누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는 마지막까지도 생각했던 것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다윗에게 바랬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왕이 잘 되길 원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한 목사님이, 박실 목사님이, 그레이스 한인교회 목사님이 자기 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한 모습의 삶이 뭘까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의 열매는 열심히 섬기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란 겁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뭘까요? 오늘 바르실레처럼 열심히 왕을 섬겼는데 마지막에 아무런 대가를 그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마치고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했던 유언이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그리고요, 놀랍게도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니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마지막 눈을 가면서도 바르실레, 그를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포지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로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다윗을 대신하지만 다윗이 끝까지 그의 마음에 바르실레를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나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도, 3월 한 달도 바르실레처럼 믿음의 사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을 또한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아비가일, 또 바르실레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게 하여 주셨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기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쓰러져 있는 자에게 아비가을처럼 그를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일으켜 세우는 또한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기